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위기 때 만나야 될 두 소중한 만남, 위기 때 만나야 될 두 소중한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 한 몇 주 정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집이 나오는데요. 혼인잔치집에서 혼인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잔치를 얼마나 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아무리 잘 준비하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생각지 않는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2009년도 1월 달에 US 에어웨이 그 항공기가 저렇게 그 허드슨 강에, 뉴욕의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저 탑승객이 155명이었는데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다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6분 만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서 엔진 2개가 다 정지가 되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엔진이 꺼졌으니까 이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저기 기장이 셜리라는 기장이 아주 그 정확한 판단과 기지로 인해서 155명 전원을 다 살리는 그런 기적이 있었죠. 또 반면에 이제 저걸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의 서남해 안에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겁니다. 전원을 다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선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승객 476명 중에 304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인생의 뜻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의 갈림길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독고다이다. 들어보셨어요? 독고다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일본말로 그 독고다이가 특공대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 군인들이 조직이 있지만은 그 조직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특공대를 독고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 인생은 자기 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올 때 여러분들 헤엄쳐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 비행기를 조정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자수성가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롯이 자기의 힘과 능력만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과 성실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은, 그런데 나의 이 노력과 성실함과 나의 이 결과물을 누군가가 사줘야 되고, 누군가가 이 가치물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성장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혼자 힘으로 내가 있는 지금 이 지위까지,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응원해 준 사람이 있고, 격려해 준 사람이 있고, 지지해 준 사람이 있고, 믿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노력도 참 소중하고 중요하겠지만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또 못난 사람 취급하거나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어느 혼인잔치집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두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었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지난주는 나사렛과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은 갈릴리 가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가나가 어디 있는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 빨간 걸로 반짝이는 저기가 갈릴리 가나 지역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초대받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그 혼인잔치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생각보다 일찍 떨어지게 된 겁니다. 손님이 예상보다 많았거나 아니면 그 손님 중에 아주 포도주만 진탕 마시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결혼 잔치집으로서는 매우 아주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인 정서로 생각하면 포도주 떨어진 게 그렇게 대수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으로 봤을 때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인 망신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공동체와 공동체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서 자기가 신부를 돌볼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신랑 집에서 모든 부분을 준비하고 그래 놓고 신부를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이 딸을 데리고 가는 이 사위가 과연 내 딸을 잘 돌볼 능력이 있는가? 이 녀석을 정말 믿어도 좋을까? 이 사람이 진짜 실속이 있는 사람일까? 잘 준비하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해 보이는 날이 그 결혼 잔치 날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준비성이 좀 못했다. 이런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랑 입장은 보통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잘 준비했다 싶은데 생각지 않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 잘 준비했지만 생각지 않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로 그때 이 상황을 파악하고 마리아는 예수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곧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고 또 그걸 떠다줘서 연회장은 그 잔치를 책임지는 메스터입니다. 잔치를 책임지는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떠다 주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걸 맛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어디서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갖고 왔느냐 이렇게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는 조금 이제 삐딱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냐. 이게 무슨 화학적으로,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일이냐 아니냐. 이걸 따진다고 이 메시지 속에, 이 기적 속에 있는 이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how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가 아니고 why? 왜 그런 일을 하셨나? 왜 그러셨지? 를 물으셔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거를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11절에 보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인의 뜻이 뭡니까? 어떤 중요한 것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혼인잔치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생각지 않는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에 마리아와 예수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마리아와 예수와의 이 만남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일이 없다.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만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여있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방법이 없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는 뜻하지 않는 위기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꽃길을 걷는 거 아닙니다. 자꾸 꽃길을 걸으라 해가지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꽃길 걸으세요? 꽃길만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뜻하지 않는 위기가 있습니다.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누가 혼인잔치를 대충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신랑은요, 이 혼인잔치를 정말 잘 치르고 싶어가지고 연회장까지 고용을 합니다. 이것은 이 신랑이요, 혼인잔치를 아주 완벽하게 치러내고 싶은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도주는요,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거든요. 그 잔치집에 기쁨과 즐거움이 빠지면 이게 무슨 잔치집입니까? 초상집이지. 이거는 보통 심각한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을 편안하게 하고, 인간을 재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것들이 개발되고 발전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들 그때뿐이잖아요. 여러분 집을 사는데 뭐 잠깐 살 때 그때만 좋지. 그거 뭐 관리해야 되고 잔디 깎아야 되고 보통 일입니까? 잠깐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집처럼 막 기쁘고 싶고 즐겁고 싶고 재밌고 싶지만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이런 위기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플로리다의 그 키웨스트 지역에 가면 해밍웨이의 생가가 있거든요. 그 집에는 아주 진귀한 물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해밍웨이는 구하기 힘든 물건을 다 이제 구해 놓는데, 그의 생가에 있는 그 식탁이 있는데요. 이거는 18세기에 스페니시 호두나무로 만든 것이고요.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리고 그 침대 머리맡에 놓은 그 헤더, 그거는 어느 수도원의 문으로 쓰던 것을 그걸 가져다가 헤더로 만들어 쓰고 있고, 또 해밍웨이가 사들인 그림은요, 지금 뭐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높아져 있습니다. 또 그가 살아있을 때 키웠던 고양이를 위해 가지고 스페인에서 수입해온 고급 재료로 고양이를 위해서 분수대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수영장이 있는데 키웨스트의 그 가정집에서 최초로 수영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집을 구입할 때 1938년도에 구입할 때 이 집 가격이 8,000불이었답니다. 근데 수영장 만드는데 든 돈이 2만 불이었대요. 한마디로 돈 가지고 돈 자랑한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보면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모험을 했고요. 또 그의 일생 동안 4번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그의 나이 62세 되던 해에 아이다호의 어느 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냥용 총으로 자살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아무리 뭐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려고 하고 뭐 쾌락을 가지고 아주 재밌게 살아보려고 해도 오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늘 재밌고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순식간에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 이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여유롭기 위해서,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경우는, 그러면 그런 이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참 만남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위기 때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이 달라진다. 독일의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를 쫓아다니면 쓰레기와 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꿀벌을 쫓아가면 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물은 바위 절벽을 만날 때 아름다운 폭포가 되어지고, 지는 석양은 구름을 만날 때 붉은 노을을 빚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인생도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결말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집에서 두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인가요? 첫 번째, 예수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의 만남이 필요하다. 예수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때 마침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하는 역할이 뭐죠?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파악하고 예수님께 심각한 문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집에 이 황당한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됐지만은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 고통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예수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영국의 그 수상을 지냈던 처칠이 어렸을 때에 연못에서 놀다가 익사할 뻔한 겁니다. 그때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한 아이가 그걸 보고 목숨을 걸고 이 처칠을 살려줍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처칠의 아버지가 소년에게 찾아가서 네가 뭘 원하느냐 물어서 이 소년은 내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칠의 아버지가 장학금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그래서 결국 의사가 됩니다. 근데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두 사람이 또 한 번 만나게 되는데 이 처칠이 폐렴에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폐렴에 걸리면 약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의사가 이 처칠을 또 진료하기 위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의사는 처칠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투약해보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 믿고 처칠이 그 약을 먹었던 그게 페니실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페니실린을 개발한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인데, 이때 이제 이 두 사람의 인연이, 만남이 이렇게 주어지는, 그래서 위기 때 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세금이고, 세 번째는 인간과의 만남이 됩니다. 이 피할 수 없는 만남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손수건이 되어주는 만남이 필요하죠.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런 만남. 이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마리아와 같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 아픔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이런 존재와의 만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해 줄 만한 우리 영적 가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도와주고 함께 짐을 지고 말이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영적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요, 이제는 가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종교 행사나 하다가 그냥 뭐 집에 가라는 이게 아니라, 누군가는 영적 아버지로, 누군가는 영적 어머니로, 누군가는 형, 오빠, 누나, 동생,
인생으로 이 관계를 맺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가족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일부터 배우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가족 관계부터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좋은 점이 뭡니까? 가족은요, 서로의 약점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목을 조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경쟁자가 아니라 보호자고요, 조력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족끼리는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에서 끝까지 남아서 위로하고 지지해주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우리가 기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족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고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 가족이 없는 사람을 영적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런 영적 고아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만남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이 인연을, 이건 불교적 용어라 쓰고 싶지 않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잘 갖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필가 피천덕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을 알면서도 놓쳐버리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좀 현명한 사람이 됩시다. 이걸 좀 살려나갑시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점에서 정말 이 사바나 땅에서 그 많고 많은 교회인데 이 사바나 교회로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우리 이렇게 영적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살려내고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 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또 떠다 주라, 이게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 해결은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내용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뭐 마리아와 같은 많은 만남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셔야 됩니다. 맡겨야 돌보죠. 맡겨야 책임지죠.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한 7년 전인데요. 한국 방문했을 때 목욕탕을 갔는데 그 목욕탕에 개인 소지품을 넣어두는 그 캐비넷이 있잖아요. 캐비넷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스티커로 뭐라 붙여놨냐면 맡기지 않는 물건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욕하는 내내 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 안 져준다고.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야, 그렇구나. 맡겨야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인생 맡기셔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자본 16장 3절 보세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일을 여호와께 좀 맡겨라는 거죠. 또 시편 68편 19절 보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실 수 있대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분을 찬송하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보주시고 함께 져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주께 맡깁시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마리아와 같은 존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리아만 만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예수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다 해도 정작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위기는 극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당황스러움, 우리의 곤란함,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위기를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좀 나가자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왜 안 나가십니까? 문제가 있는데 왜 안 엎드리십니까? 좀 나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길을 열어주실 수 있고요. 그분은 닫힌 문을, 이곳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서 우리 상처를 치료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지 않고 자꾸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도가사를 쐈어요? 그걸 맞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도가사를 뽑아갖고 치료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자꾸 딴 생각합니다. 어떤 놈이 쐈어? 이러고, 어느 놈이야? 그거 살피다가 독은 이미 퍼져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치료부터 해야죠. 일단 고쳐야죠. 여러분, 내 손바닥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요, 그거부터 먼저 빼야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두잖아요. 그럼 누군가와 이게 악수를 청할 때 내 손에 박힌 그 가시가 이 사람과 악수한 것 때문에 이게 짓누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막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때문에 아프다고. 당신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내 손에 찔려있는 이 가시 때문에 실은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는요, 정말 씻어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이 많잖아요. 남들에게 다 고백은 못하겠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씻어내야 될 그 얼룩과 죄책과 수치심, 그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과도하게 열심을 내고, 왜 그렇게 매번 자신의 생각이 옳아야 된다고 고집을 세우고, 왜 그렇게 겉모습에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우리를 자꾸 뭔가를 덮기를 위한 시도입니다. 내 속을 못 보게, 다른 걸 보게끔. 자신 속에 감추어진 그 죄책과 그 수치스러운 부분이 들키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저 자신이 잘나 보이기 위해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내가 그 숨기고 감추고 있는 그 약점, 그 어두움,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감추기 위한 시도죠. 여러분, 이런 시도는요,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가지고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감춰집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겉모습에 신경 쓰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는 그것은 다 이런 아담이 그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그 어두운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그 시도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하면 너무 불편해하죠.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기심, 이런 죄의 본능, 이게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이게 우리 안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어떨 때는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죄된 걸 생각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거를 생각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지? 여러분,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목사로 수련을 한 것만 해도 10몇 년이고요. 지금 목사로서 20년, 담임 목회로 20년을 하고 있는데도 내 안에 이 예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이 어두운 부분이 자꾸 치고 올라올 때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비열하고 야비한 생각을 해낼 수 있지? 예,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선한 걸 생각해내기보다 어떻게 악한 것에는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빨리 끝낼게요. 12시가 됐다고? 빨리 끝내라. 아, 빈정상 있어. 우리 대부분은 뭐 뉴스에 나오는 그 흉막범처럼 우리가 잔인하고 뭐 폭력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은 우리 속에 이런 이기심과 이런 어두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그게 뭔가를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 어두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회복하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죽으신 걸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그냥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덮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기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당신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범퍼가 완전히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명진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누가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완전히 범퍼가 찢어지고 이랬단 말이죠. 상대방이 내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새 것으로 교체해 드릴게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네, 감사합니다. 고쳐주세요. 이러면 그 상대방이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러면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러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범퍼를 사서 교체하든지 아니면 덜렁덜렁 거리는 상태로 차를 몰고 다니든지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느 쪽이든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여러분, 이 죄의 빚은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빚을 갚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여러분 뒤에서 험담하고 또 가십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평판에 먹칠을 하고 해를 끼쳤다면 우리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 나를 비방했던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빚은요, 당신이 떠안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 체면을 잃고 손해를 감추는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용서는요, 누군가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갚든지 상대방이 갚든지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해요? 이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 말을 뒤집어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데미지를 입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죄로 말이죠, 상처를 입혔다. 그 얘기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데미지를 입힌 이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손해를 끼친 우리 보고 이 손해를 갚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 손해를 감당하겠다. 내가 짊어지고 가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지구가 몸살하지 않습니까? 하와이에 지금 불이 나갖고 200명 죽고, 지금도 캐나다 인근 지역에는 화재가 아직도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피해를 입고,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게 다 인간의 이기심의 결과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의 결과 아닙니까? 그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지구가 이렇게 되도록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고 창조하신 지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기심으로 지금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요, 데미지를 가한 거예요. 그거를 갚아야죠, 그거를. 누가 갚을 겁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짊어지고 갈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생산해낸 그 죄의 빚을 갚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그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좀 황당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잘 준비했다 싶은데도 생각지 않게 난감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인생을 잘 준비했다 싶을 때 생각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너지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을 돌볼 수 있다. 나에게 좀 맡겨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상처나고 찢어지고 못나고 미련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아내려서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삶,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